(6월 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심정을 왕 되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심기우는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옥토에 심어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며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조명하여 주시며 또 인도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아니하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6월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결혼에 대한 문제와 또 8장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답을 했다면, 어제 11장부터는 교회 생활과 관련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어제 본 10장의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끝이 나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되는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답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예배의 복장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예배가 무질서하고 또 단정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하며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이런 복장의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무언가 면사포로 또는 얼굴을 가리거나 수건이나 두건 또 여러 천조각으로 머리 위에 뒤집어 써야 하는데 그러한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조금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2절에 말하는 내가 전하여 준 전통이란 교회가 유대 교회당 예배처럼 종교적인 복장이나 그러한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 남자들은 회당에서 예배할 때 그들의 머리에 카파라고 부르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그 모자를 사용하며 쓰고 기도를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거나 또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TV에서 보면은 종종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둥그런 모자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키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를 쓰지 않게 함으로써 이 유대교 회당의 그 예배와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여자들이 쓰는 수건은 종교적인 복장이 아니라 당시 일상적인 문화상에서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때 이 종교적인 복장을 하지 않고 일상의 단정한 옷차림을 하면서 예배하라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서 이 여자도 남자들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안 써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건을 쓰는 것이 불평등이라면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수건을 쓰십시오라고 6절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여자에게 머리를 짧게 깎거나 또 수건을 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당시의 문화에선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남자와 여자의 그 평등을 극단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분명히 다르고 또 그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말합니다. 바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 또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림으로써 복음에 의한 남녀의 평등이 그 차이와 질서까지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녀를 불평등하게 여기시는 근거라 이 말씀을 그렇게 남녀를 불평등하게 여기는 근거라고 오해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남녀가 평등하고 또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오늘로 비유하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기른다든지 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서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용납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처럼 일반적인 문화에 비추어서 정상적인 단정한 그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16절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관례는 없다라는 말로 오늘 가르침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의 본질과 그 형식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신앙의 여정을 거닐 때 변함없는 진리인 본질과 또 다양한 형식을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형식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그 형식이 담고 있는 그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형식은 있는데 본질을 잃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함께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를 지으셨고 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다는 그 창조의 사건을 근거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또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공적인 장소에서의 그 여자들이 천으로 또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은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가 세상의 주종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권력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주종 관계였지만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의존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또 복종하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질서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복종하고 또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복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남자와 여자의 그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영적인 질서의 본질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고 표현하는 형식은 시대와 또 장소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관습을 존중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프로테스탄트 또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바울이 교훈한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또 신앙생활에서 말씀이라는 본질을 표현하는 형식적인 의존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개신교는 말씀 자체를 강조하지만 그 형식은 변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를 뿐입니다. 세례할 때도 개신교에서도 여러 교파에 따라서 침례교는 세례를 하면서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침례를 강조하지. 그러나 장로교나 또 감리교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손으로 물을 뿌리는 스파클링 형식을 사용하여 세례를 거행합니다. 형식은 달라도 그 의식이 담고 있는 그 본질은 동일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구원이 행해졌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다양하고 변할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하나이고 영원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본질이 아닌 그 형식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또 서로 정죄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며 또 다양한 형식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적용하라는 그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여자가 예배 때 그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조의 질서와 또 남녀의 상호 존중과 평등과 본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당시 성향에서는 수건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또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와 또 생활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교회들이 공유하는 그 관습의 변화는 복음을 따라 사는 그 방식을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또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여자의 역할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이들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로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지만 창조의 질서와 또 남녀의 차이와 또 본성과 관례를 따라서 행동할 것을 고려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통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예배와 삶에 적용한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시에 그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또 기억하며 일반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질과 형식을 잘 구분해서 복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 피로 물들고 있었을 때 독일의 한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레디우스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오늘도 갈등이 많고 대립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깊은 갈등의 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또 되새기고 사랑 안에서 자유하여 일치하며 또 하나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평강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 가운데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날마다 우리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의 메신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속한 우리의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그렇게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